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신광 목사님이십니다. 일산 큰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루터교단 소속의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서북부지사에서 5분 칼럼 녹화로 지금 방송 참여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천국보다 더 큰 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그 말씀이 손끝과 발끝과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어디 가서 초청 설교를 받을 때마다 내가 이곳과 어떤 관계가 있나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죠. 오늘도 CTS에서 설교 의뢰를 받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CTS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제가 1998년에 이 대방동에서 전임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제자가 작년 이맘때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CTS가 나랑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님하고 함자가 거의 똑같으시더라고요. 안기자 호자가 저희 아버님 성함이신데 안기자 초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가 확실해졌구나. 여러분 제가 관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를 자꾸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참 독특한, 너희는 나의 제자야, 나는 너의 스승이야, 이걸 막 강조하시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좀 이격이 있지만 친구 관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천국이다, 천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탁 맞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이 맞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다 CTS라고 하면
복음 방송이라고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는 전문가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복음에 확실해졌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복음이고 뭐고 다 없었습니다. 다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 그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숨어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오. 여러분,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도마가 진짜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지금 미쳐서 그런 거다라고, 나는 차라리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딱 만나고 나서 뭐가 변하기 시작했냐면요, 예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뭐 향불을 태우고 뭐 동물을 잡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가 생각났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이 생각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만남, 부활하고 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처럼 예수님의 word,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 당신과 약속할게 라고 할 때 I promise with you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I give you my word 그럽니다. 이거는 맹세한다는 뜻도 있고 약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I give you my word.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줬잖아요.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고요. 이제는 그들의 손끝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빛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정말 복음 싣는 발걸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는요, 이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평강의 인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강이 온 것처럼 오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앞뒤적으로 막 인사했습니다.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요, 그리고 떡을,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셨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평강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받지 못하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평강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들의 생각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영이 열렸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수천 명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 들고 복음의 방송으로 저 전파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전하는 곳마다 수천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했던 평강 인사의 팍스라고 하는 이 평강 인사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시고 그게 끝나면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점잖게 하시네요. 그때는 뛰고 달리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 준비됨이 엄청났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9장 51절에서 61절에 보면은요,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자, 9장 5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51절입니다. 자, 5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에 굳게 결심했다는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문장을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게 결심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굳게 결심이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역에 대한 굳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 굳은 결심에 대한 구체적인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결혼에 있습니다. 결혼. 여러분, 예배는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신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남자 아닙니다. 신부가 그날의 히로인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 신부 입장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부가 입장합니다. 얼마나 준비되었길래, 신랑을 향한 준비가 얼마나 되었길래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치며 그렇게 신부를 축복할까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온 그 신부에게 어떻게 할까요? 축복해야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신랑이 요즘은 자꾸 축가하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랑은 막 만세하고 기기도 했습니다. 아내한테 기고 뭐 장인 장모에게 기어야 복 받는다며.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상한 거 할까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마지막에 후렴구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신랑을 탁탁 부르니까 신랑이 내려가요. 오늘 설교하지만 가요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랑이 후렴구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리. 전 약간 가스펠 톤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리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얼굴이 확 빛나는 결혼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신랑이 성공해요? 돈 많이 벌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신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신랑이 집에 와서 신부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면 신부는 어두워집니다. 자, 신랑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집에 왔는데 신부가 신랑을 향한 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동사 원형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용서입니다. 용서. 신랑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로 성공하지만 신부가 신랑을 향한 용서가 없으면 신랑의 낯빛은 어두워집니다. 신부가 잘못하고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신부를 향한 용서가 있으면 신부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관심 가진 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랬습니다. 뭐 하면?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동사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할 텐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으면 너희가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치유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셨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복이 있었습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용서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벼락을 쳐서 저들을 죽이라고 명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저주에 대하여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한 번도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54절 보세요. 5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절 61절을 보세요. 자, 5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6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과 6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로 먼저입니다. 나로 먼저. 주님, 나로 먼저 우리 아버지 장례치르게 해주시고, 주님, 나로 먼저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게 하십시오. 이게 사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 자녀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인사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로부터 먼저 그랬습니다. The first me. 나로부터 먼저 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천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쟁기밖에 안 돼요. 쟁기밖에 안 되는 내가 뭘 중요하다고 천국을 가면서 그 쟁기 때문에 천국 못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뭘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마음 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냐면요, 너를 향한 나의 포기가 용서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러면 거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진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거는 from outside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 도와주는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어떤 태스크,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그래서 십자가가 용서인 거예요. 그 포기가 있을 때 복음이 온전해집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선교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한 8년 동안 외국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경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방친선병원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 애, 당시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우즈벡은 겨울이 되면 45도 막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막. 근데 하루는 보일러 터진 거예요.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집안에 물이 막 정말 찰랑찰랑 찼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형님이 우울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추운 겨울에 45도인데 보일러 터졌는데 어떡하지?
그래 애들이 근심됐대요. 그래갖고 침대 위에 올려놨답니다. 근데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우리 뭐해? 그래서 야 우리 뭐하지? 그래서 찬양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찬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 기뻐하리 그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환경은 물이 철철 넘치고 그 추운 겨울날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그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7살밖에 안 된 1학년짜리 하나, 7살짜리 하나, 1학년짜리 남자애, 7살 여자입니다. 걔들이 막 침대 위에서 뛰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확 들어오더래요. 나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포기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의 귀한 열매가 생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방송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난 이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되어지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왜 꼭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 그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들려졌을까요? 이 들려졌다는 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포기된 모든 것들이 들려져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라, 너희들도 너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진리인이와 생명이신 그분을 보는 자들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죽음을 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분별은요, 우리가 막 똑똑하고 알고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서 분별하고 깨닫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분별은 언제 오냐면 가장 연약했을 때 옵니다. 가장 작아졌을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쫙 납작 엎드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요?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보다 더 큰 나.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결단코 복음보다, 천국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포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명해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귀에 달려 있고 우리의 목에 달려 있고 우리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금치를 하고 이것이 마치 구원의 보물인 줄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포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평강을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섬기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 오직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지신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독도기도 원정대 어제 첫날 음악회를 잘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독도기도 원정대에 살고 시작합니다.